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을 감춰 주시옵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의군들, 그쵸? 의군. 제가 이름이 서의영인데 의가 발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의군들과 신방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자매님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이 험한 세상,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은 모태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신가요? 정말 다 똑같아요. 모태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우리 신방할 때마다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혹시 집에서 물고기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한 다음에 그 물고기를 키울 때 제일 먼저 구입해야 될 게 어항을 먼저 구입을 하고 거기에 모래나 자갈을 깔고 거기에 수초를 심고 그 다음에 산소 발생기도 넣고 예쁘게 데코도 해요. 그 다음에 뭘 넣죠? 물을 넣죠. 지금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물고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은 뭘 넣죠? 물고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물고기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물고기가 주인일까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키우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고 그것을 구입하고 준비한 그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물고기들을 키우기 위해 어항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세상을 꾸미기 시작해요. 그래서 빛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뭘 만들어요. 6일 동안 환경을 잘 조성을 하죠.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보시기에 좋을까요? 거기에 자기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 빛이 있으면 이렇게 좋겠지. 나무가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의 별이 보이면은 그들이 정말 행복해 하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가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서 4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지금 서울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가로등이 보이죠? 근데 남아공에 가서 딱 밖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면은 은하수가 기본적으로 2개에서 3개씩 있어요. 은하수가 쫙 있고 별이 이렇게 쫙 보이는데 왜 별자리인지 아세요? 별이 많은 중에 진한 별들이 보여. 그래서 저게 별자리구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별들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어요. 네, 왜 갑자기 웃나요? 나 진짜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조성해 주셨어요. 바다도, 예쁜 바다도, 나무들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넣냐면은 바로 사람을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이 세상에 자기의 형상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대요. 그럼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죠? 모르는가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귀한 시간 지금 벌써 거의 10분 썼는데 지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한가요? 왜 안 행복한가요? 바로 이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심어주고 우리를 불행 가운데 살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까지 데려가는 절대 멈추지 않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우울증 걸려서 나 이제 그만, 나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어, 내가 죽으면 이 삶이 끝날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게끔 정말 끝까지 힘들게 하는 멈추지 않는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누구냐? 바로 마귀, 귀신입니다. 우리의 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했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나무가 몇 그루 있을까요? 맨날 똑같은 패러다임인데, 똑같은 질문인데 양천구에 나무가 몇 그루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쵸?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몇 그루 만들었을까요? 한 그루 만들었어요. 딱 한 그루. 한 그루. 여기에서 나는 열매만 먹지 말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 어렵나요? 내가 봤을 때 진짜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 그거만 먹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제가 믿어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1차원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모든 영광,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뱀이 와요. 요한계시록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단, 걔가 직접 나서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죠. 우리 수련회 때 들었잖아요. 그쵸?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 마귀는 반대로 말해요. 너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거 왜 못 먹게 하시는지 알아? 너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기대하시면서 6일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셨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마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와에게 이야기해요.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야 하나님처럼 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시작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예수를 알게 될 때 솔직히 아담과 하와 원망 많이 했습니다. 혹시 천국에 있으면은 저기 벽에서 고개도 들지 말고 구석지에 앉아 있어야 된다, 막 앙심까지 품었어. 근데 제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좀 지나니까 나는 더 치명적인 죄를 짓고 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못 되고, 우리는 전부 다 한 명 한 명이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야곱도 진짜 나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기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거 쉽나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저 기도를 많이 해도 바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인데 진짜 딸에게는 위험을 감수시키고 싶지조차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왜 또 대단하냐?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치려고 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성경에 이삭이 몇 살 때 바치려고 했는지 나와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15살이다, 어떤 신학자는 30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5살에서 30살 사이인데, 그쵸? 30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나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15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고 30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세 할아버지가 청년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칠만 할까요? 칠만 하지 않나요? 한번 해볼 만해. 죽기 전에 한번 싸워볼 만한데, 이삭은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습니다 라고 그저 그냥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해요. 그것을 봤을 때 이삭도 대단해. 더 대단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관이 완전 투철해요. 나와 같은 민족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내 고향 친척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해요. 그래서 이삭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만으로 41살 때 결혼합니다. 여자가 없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41살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심할 수 있어. 혹시 이삭이 여자를 별로 안 좋아했나? 혹시 이삭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고향으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돼 있어요. 이 묵상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번만은 제발.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번만은 제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의 아내를 만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뭐가 대단해요? 야곱은 복을 받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 것은 이해해. 근데 자기 형 속여서 막 오죽하면 염소털까지 막 묻혀가면서 아버지 접니다 막 이러면서 복을 받아채는데, 자기 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어머니가 외가에 가 있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외가는 부천,
여수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의 외가는 거의 몽골, 중국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그쵸? 20년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6년 동안 재물을 모아서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서 자기의 아내도 거느리고 자기 자녀도 거느리고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안 땅 경계가 되는 야복강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에서가 이를 갈고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하고 자녀가 생겼고 돈을 모으면서 살았지만 에서는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누구를 죽이기 위해 오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떤 머리를 굴리냐?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리를 크게 두 무리로 나눠요. 그래서 혹시 앞에 무리가 기습을 당하면 뒤에 무리라도 도망가자 라고 하고 자기의 가축을 좋은 애들을 550마리를 모아서 차근차근 이거 안 받으면 좀 더 좋은 것, 이거 안 받으면 좀 더 좋은 것, 이래서 뇌물 부대를 이렇게 쫙 보내요.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에서 훨씬 더 부자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에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해결책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뜬금없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그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나서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감을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Jacob was left alone 이렇게 나왔어요. 제이콥 혼자, 야곱 혼자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뇌물부대 보내고 갑자기 왠지 모르게 가족들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그 강 건너편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불 끄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 그 사이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야곱은 눈치 백단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자기 형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든 그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그대로 수행해내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느끼는 거죠. 이분은 예사롭지 않다. 이분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몸을 붙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오고 얼굴을 모르는 그분과 계속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대단한 점이 뭐냐면은 상황 판단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것은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야곱이 대단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에서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
이 사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분과 끊임없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개역 한글에는 이 엉덩이 뼈, 엉치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엉덩이에 보면은 뼈가 크게 단단한 게 두 개가 있대요.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뼈 중에 가장 단단하대요. 그리고 일어서려면은 이 뼈 옆에 있는 관절들에 힘이 들어가야만 일어설 수 있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자기라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지금 얍삽한 방법을 쓰고 있나요? 씨름을 하려면은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도 될까 말까인데 엉덩이를 팍 쳐서 어긋나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계속 자기의 방법대로 사기치고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고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조각목과 굉장히 비슷해요. 남들이 나를 괴롭힐까봐 가시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강한 낙타 같은 애들이 자기의 이파리 뜯어낼까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야곱도 둘째로 태어나기 싫어서 태어날 때도 자기 형의 뒷발꿈치를 잡아요. 그래서 뒷발꿈치를 잡은 자, 그 뜻이 뭐냐면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씨름한 거예요. 살기 위해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길 수 없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즘에 제 딸이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 4살 되니까 걷기 시작했어. 이제 좀 걸을만해.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온천지에 박치기를 하는데, 제가 제 딸이 요즘에 저한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갈 거야 막 그러면서 달려요. 그러면 제가 제 딸을 이기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나요? 내가 내 딸을 이기리라 막 그러면서 막 기본에 충실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어떤 근육을 사용하고 보폭은 어떻게 하고, 제가 이런 훈련을 받나요? 아니에요. 일부러 져줘요. 그리고 그 딸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그게 저의 행복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백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져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져주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엉덩이를 이렇게 쳐도 나에게 기도할래? 너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기도할래?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지금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엉치뼈를 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 너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너가 이 뼈를 사용한 것처럼 너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 그래도 안 되는 것 알았잖아. 이제 나를 의지해라. 아멘. 이제 나를 의지해라. 이제 나를 의지해라. 사실 자기 외삼촌 집에서 오는 길에 야곱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32장이지만
32장 1절로 2절에 천사들을 만나요. 천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서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가 정말로 보호함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해라 라고 하면서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기쁨을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지만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수련회 때 지금까지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가 다시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어느 순간 옛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약간 관성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날이 새려하니 가려고 했을까요? 날이 새려가니까 그 하나님이 가려고 해요. 날이 샌다는 말은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려고 해요. 왜 가려고 했을까요? 뭘 보면 죽어요? 그때 당시에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걱정하는 거예요. 야곱을 걱정해. 그리고 너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날이 새려가니까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을 물어봐요.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의 인생을 나타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 자기가 첫째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다가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순간 형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어찌어찌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치열한 삶을 살아서 그 외삼촌 밑에서 정말로 자기의 아내들을 얻어내고 부유하게 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근데 그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 주님, 제 이름은 야곱이에요. 혹시 우리의 이름이 야곱 아닌가요?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잘 안 돼. 그쵸? 그리고 끊임없는 문제들은 계속 와. 우리의 이름이 야곱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은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날마다 야곱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라는 의미가 내가 대신 해줄게, 하나님이 대신 해준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부터 에서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부터 너가 너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줘.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줘. 그러면 내가 너를 최고의 길로 인도할게. 그리고 너의 그 문제들 나에게 아뢰면은 내가 그 문제들 해결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신론자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고,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즘에 군장님들 신방 다니잖아요. 피곤해 보이죠? 그쵸? 안 피곤해 보인가요? 피곤해요. 네, 피곤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피곤하게 사셨더라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신방 다니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피곤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배만 타면 어떠세요? 계속 자요. 배만 타면 자. 폭풍우가 몰아쳐도 딥슬립에 빠지시는 우리 예수님, 푹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짐 버리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해봤던 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해봤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수영해서 사는 걸까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이 믿음 없는 놈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다니까 라고 하면서 폭풍우를 꾸짖죠. 갑자기 야 잠잠해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반박자 빨랐어요. 에서보다 반박자 빨랐고 자기 외삼촌 라반보다 반박자 빨랐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엉덩이 뼈를 친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이제 나와 함께 더 풍족한 삶을 살지 않을래? 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나에게 이야기해서 정말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안 되겠니?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래?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으로 보면은 시간 벌써 이렇게 갔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은 빼야겠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먹는다는데 왜 이걸 설교에 넣지? 라고 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아. 왜 그런지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돼야 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부위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자기의 언어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역사도 대부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로 다시 왔어요. 유다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적었냐면 역대기를 적었어요. 역대상, 역대하를 적었어요. 왜 적었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야.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역대기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1장 34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띄워주세요. 역대상 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스라엘이야. 우리도 바로 이스라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옛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바로 야곱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져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저 사랑스럽고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었다. 마귀가 그것을 비록
빼앗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다. 너희의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예수의 품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여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예수를 작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음에도 예수를 작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주님, 우리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뇌물부대를 만들고 주님,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이 공격당하면 뒤 그룹이라도 살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천한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의 능력을 의지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예수를 작게 여긴 나를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예수는 커,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건 나야. 나의 방법대로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지만 우리의 이름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지만 우리에게 돈을 쫓게 만들고 명예를 쫓게 만들고 세상의 것이 커 보이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우리 뉴엑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라.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결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져줄게, 나는 너에게 져주기로 했어, 나는 너에게 져주기로 했어, 기도하자, 나에게 구하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보내주사 복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몸부림치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병에 위해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와 함께 날아오. 주님, 오늘 당장 살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어덕해서 주님 살려달라고 우성쳐서 잠잠하게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지었으면 너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전화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었으면 내가 너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내가 너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리라. 주님, 주여,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 밑에 우리를 힘이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주여,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어덕이는 저들, 불안함에 어덕이는 저들, 우울감에 어덕이는 저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어마어마한 예배를 우리에게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와서 은혜 받아라. 와서 다시 복음을 확인해라. 다시 내 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이 풍파 이겨내자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새 힘을 베푸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만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장결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들은 여전히 야곱처럼 정말 자기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장결자들의 예배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보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야곱처럼 정말로 복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제발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제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과 같은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기도할 수 있게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